근데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순종의 방해물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지 그리고 불순종할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하면 복을 선택하는 거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복과 저주 역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복을 받고 싶지 불순종 때문에 저주를 받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되게 복을 좋아하나 봐요. 작년에 한 설교들을 보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설교 제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목들을 가진 설교는 조회수가 높습니다. 저 말고도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복을 받고 싶지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자기 중심성, 상한 마음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썼지만 실패한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지만 넘어졌던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 한 가지는요, 굉장히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굳어지냐면, 그래, 나는 기어이 주님께 순종을 하고 말 거야 이러면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인간적인 노력을 더 많이 기울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자기만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비난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행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옳다고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제대로 순종할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결책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종살이 하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 시내산이 있고 시내산 앞에 광야에 이제 도착해서 진을 쳤는데요. 이 시내산은 어떤 산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불타서 없어지진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소명을 받았죠. 그런데 바로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는 모세가 혼자가 아니죠. 이제 바로 그 앞에 있는 광야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표자로 시내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유지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거, 10계명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제사법도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 규정 등을 알려주었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은 또한 과연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이 있는데 이 옛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언약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실패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 죄성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옛 언약,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키기만 한다면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율법은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동기를 도무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가운데 그냥 살아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실패한 존재야.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세상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다르다고,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그들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 새 언약의 가장 놀라운 측면이에요. 외부에 있던 율법이에요.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인데 이 율법은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채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십계명 돌판은 소실되었죠. 근데 돌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이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던 율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새 언약은 또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죄가 완전히 용서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악행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 예레미야 31장 34절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놀라운 새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 피 흘리셨어요. 그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언약을 세울 때는 이 피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맺을 때 피 흘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체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다음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근데 그 성취된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덕분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세요. 지금 구약 성경에 수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단순히 우리가 안 지키면 벌받고 저주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레위기를 읽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 고대 근동 지방 덥잖아요. 근데 거기서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이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뜻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주신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이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틀림없이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삶,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정말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결된 이 새 언약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완벽한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 언약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제사를 한 번만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를 또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제사가 진행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형벌이 따라옵니다. 죄가 있으면 결국 죽음이라는 형벌로 연결되는데요, 그 형벌이 미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 완전한 희생으로, 단 한 번 있었던 이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너무나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등 뒤로 다 던져버린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자기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등 뒤로 던져버려서 다시는 보지 않으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죠. 이미 회개했는데 더 이상 그 죄도 짓지 않는데 옛날에 지은 죄 회개하고 막 용서함 받은 그 죄가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이거는 정당한 죄책감이 아닌 거죠. 오히려 사단이 이 죄책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이미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발생했던 죄책감, 정죄감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은혜를 꼭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꾸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자꾸 뭔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자기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꼭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면은요, 이 죄책감과 정죄감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트를 끊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로 용서받았고, 이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걸 꼭 믿고 죄로부터 자유한,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한 그런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꼭 그러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오해하시면은 죄를 자꾸 회개도 안 했는데 나는 죄책감이 막 분명히 양심에서 가책을 느끼는데 아이 나는 용서받았어 이러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는데 제가 또 실패했네요. 용서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알고 한쪽으로만 가면 꼭 또랑으로 빠지는, 꼭 볼링공에서 이쪽 저쪽에 빠지는 것처럼 그러는데 바로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됨을 믿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바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이 마음에 오신 하나님의 법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돌판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과 신자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어요.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지요. 성령께서 율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막 끙끙 앓으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지만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요 지을 때는요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유혹이 찾아와요. 유혹이 찾아올 때 갈등을 하죠. 과연 여기서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분명히 갈등을 하는 상황이 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갈등도 없이 죄를 짓는다. 그럼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나?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그 갈등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성령님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여기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셔. 그거를 믿고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은 찰나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 유혹의 순간에 성령님을 붙들 때 이길 수 있는 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을 안 찾으면 바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면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만 주님을 따르고 싶고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싶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있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그 순간에는 시원한 것 같죠. 근데 이 소금 때문에 너무나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더 많은 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하는 행동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생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증에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막 갈증에 있는데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죠. 우리가 죄의 유혹에 그렇게 막 흔들리는 순간에 성령님을 초청할 때 마치 생수를 마실 때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그리고 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르면 따를수록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잘 깨달아요. 전에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되면 기쁨도 넘치지만 그 음성이 더 잘 들리고 더 잘 따라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 때는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경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 같은 거는 별로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님께만 순종하면 됩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겸손하신 분이셔서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그 법을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시는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따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정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천국을 이기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남미에 어떤 여성이 살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여성이 살았는데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은 굉장히 물건을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자기가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마음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옆집에서 TV를 산 거예요. 근데 TV를 샀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안테나를 단 것이죠. 지붕에다가 안테나를 달았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TV를 사야 되겠다 좀 결심을 했어요. 좀 옛날 일이죠. 그랬는데 그 남편이 우리 집은 지금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빚이 많기 때문에 TV를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며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에 마을에 있는 또 다른 집에 벌써 TV 안테나가 또 달린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이 여성이 마음에 부하가 치밀고 너무나 부러운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지붕에다가 TV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볼 때는요, TV 안테나가 있으니까 TV를 볼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집 안에 TV는 없었어요. 오직 안테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TV를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율법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죄만 알려줄 뿐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거다라고 알려주기만 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실제적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세원에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힘을 주시는 것을 꼭 믿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딱 붙어서 이름이 돕는 자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 대신 마음에 오신 율법이신 성령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자꾸만 넘어지고자 할 때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